4장 7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의 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걷고 있는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고백이요, 여러분 삶 속에 많이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기 나는 창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원교회를 생각하면 이 향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떠오르는데요. 아마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창원교회가 향기 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향기일까요? 예?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 향기입니다. 최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길, 예수 향기 나는 예수의 길입니다.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참 부족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서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함께 살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면 여러분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셔야 되는데, 예. 함께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있고 또 나의 고집도 있고 나의 형편이 먼저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제 삶에도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참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 길이 예수님이 함께 걷는 예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 인생, 우리 인류 역사 마지막에 도달할 때가 있는데 그 길에 우리가 당당하게 그 시간을 맞서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다시 오셨습니까? 그 마라나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감사드립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예수의 길이라는 거죠. 길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분명히 힘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예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길은요, 자랑하고 싶어요. 때로는 이 길을 걷지 못하는 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행복한 길, 자랑하고 싶은 길, 도대체 이 예수의 길은 무엇인가?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뜨거움들을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 이 예수의 길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의 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고 또 묵상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 거룩입니다. 거룩. 근데 거룩 앞에 제가 좀 문구를 붙였는데 빛나는 가치 거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치가요, 유일하게 빛나는 가치가 거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의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굉장히 빛나고 가치 있는 이 거룩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두 손 꼭 잡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라고 하면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또 뭐 경건서적도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거룩의 사전적 의미,
성경적 의미 뭐 다양하죠. 근데 이런 거는 이미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안다라고 전제를 하고 조금 제쳐두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실천적인 의미에서 거룩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내려놓음입니다. 거룩은 무엇일까요?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뭘 내려놓는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지으셨습니다. 내려놓음. 그 다음에 그분이 또 몇 년 있다가 책을 또 출간하셨는데 책 제목이 뭘까요? 또 내려놓음. 그 다음에는 무슨 또 제목이 나올까요? 또 내려놓음. 언제까지 갈까요? 여튼 그만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중요한 일이기에 계속해서 그런 주제로 책을 쓰지 않으셨나. 예, 맞습니다. 거룩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을 내려놓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주 실천적인 의미로 거룩은 내려놓음인데 나와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의 형편까지도 내려놓는 것, 즉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다? 거룩이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요 계속 내려놓다 보면 그냥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라 변하면서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내려놓음의 끝에는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곧 변화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려놓는 거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그다음에 내 형편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들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가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잡아당기는 거죠. 잡아당기는 것을 유혹이라고 부르잖아요. 때론 유혹에 우리가 휩쓸려 갈 때도 있고 유혹을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 본성을 거스르는 이 거룩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몸을 가꾸어라. 아름다운 몸, 그것을 가꾸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거룩,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룩의 첫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몸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몸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멋진 몸매와 건강, 잘 챙기는 것, 그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아름다움과 건강은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활기차고 또 도전이 되고 뭔가 역동적이게 만드는 좋은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요, 너희 몸, 이 몸, 거룩을 위한 몸으로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몸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입니다. 여기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했었을 때 이 몸은요, 드러나는 거잖아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이 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운 표현으로 인해 여러분이 몸이 거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이 표현이, 이 해석이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묵상해 보면서 실천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중요한 행위는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말인 것 같아요.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말 때문에 반대로 격려받기도 하고 또 말 때문에 낙담하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소망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몸은 곧 말이다. 아름다운 표현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창원교회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격려, 감사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표현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격려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뭔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는 감사의 고백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몸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부패한 몸, 부패한 육신, 또 죄악된 몸 할 때 이 죄와 관련된 용어가 딱 맞는 게 몸이거든요. 왜냐하면 바깥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게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몸을 거룩하게 해라. 저는 이것을 아주 실천적인 의미로 아름다운 표현, 칭찬과 격려와 감사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라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몸이 상하면 영이 상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피곤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잘 안 되죠. 근데 반대로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또 이렇게 건강하면 기도의 자리도 자주 나와서 힘차게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몸과 어떤 우리의 영은 사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육체에 나오는 육체 입에서 나오는 이 표현들을 계속 좋은 말하고 격려하는 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본성이지 않습니까? 이걸 많이 하게 되면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난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 안에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불만이 나오기도 하고 짜증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나를 내려놓고 나의 본성을 거슬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는 게 거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일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좀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짜증내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잘하고 있다. 격려하고, 그리고 속으로는 하나님 모든 상황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 눈을 좀 떴습니다. 어제 조금 제가 잠을 설쳤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제 자랑 좀 할게요. 하나님,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괜찮아 보이는 목사 같아 보이십니까? 예, 전 나름 감사의 표현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주일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죠. 저는 분노와 짜증 그리고 무시의 말보다 최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 어떨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마 이제 우리 교회 단기팀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만나게 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요, 항상 최고라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하십니다. 우리 애들 최고다, 이 팀 최고다, 그리고 최고로 잘한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최고로 잘한다. 아이고, 이 팀 최고로 멋있다. 그리고 최고로 맛있다. 아니, 맛있기는 맛있는데 계속 최고 하니까 좀 그렇다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말에 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팀들끼리 모여서 내년에 또 어떻게 섬길까 하는데 대부분의 팀원들이 항상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최고로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 좋은 것 준비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표현,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표현, 이게 무엇이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어와 여러분 삶에 이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는 이제 한 가지는 몸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표현, 다른 표현이 있는데 산재물입니다. 거룩은 무엇이냐? 거룩을 위한 실천사항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라. 산재물이 뭘까요? 재물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조화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책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로마서 강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저의 언어로 바꿨습니다. 산재물은요,
끊임없이 순종하는 게 산재물입니다. 제가 만든 게 훨씬 더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끊임없는 순종. 여러분, 끊임없는 순종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 짧게 순종하는 것은 잘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짧게 순종하고 또 마음을 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잘하는데, 길게 또는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은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끊임없는 순종이 필요합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 그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잘 하십니까? 저도 참 순종하면은 자신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권위자에게 대한 순종 잘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잘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느냐? 숙제로 여겨졌으면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오늘 한번 하고 또 두 번째 하고 또 세 번째 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미 여러분은 어느 순간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단번에 어떤 가르침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거 바짝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낸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성화의 과정이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요. 왜냐하면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의 변화를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고, 그게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이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순종하자. 안 되면 오늘 하면, 오늘 안 되면 언제 하자고요?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고, 모레 안 되면, 근데 여러분, 그럼 모레 안 되면 완전히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요, 지나보십시오. 빈도수가, 불순종의 빈도수가, 갑자기 표현이 안 나는, 불순종의 빈도수가 줄어든다. 갑자기 이 표현이 생각이 안 날까. 줄어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 가장 빛나는 거룩, 우리 몸을 다스리고 산재물이 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거룩한, 그리고 몸과 우리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예수의 길에 가장 가치를 부여하고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길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에 제가 문구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삶의 무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오뚜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툭 치면은 넘어지지만 다시 이내 원상태로 돌아오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고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탁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쑥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원상태로 되는 복원력이라고 그러죠. 복원력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를 향한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합니다. 제법 단호한 표현이죠. 근데 여기에다 제가 문구 하나를 넣으시면 어떨까? 너희는 이 세대 구원의 방식을 본받지 말고. 이게 원 의미가 아닐까? 이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로,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세상이 가르치는 구원의 방식을 본받지 말고. 왜냐하면요, 교묘한 언어 싸움일 수도 있는데요, 이 세대의 구원의 방식,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뭘 추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짜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의 구원의 방식을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와 결이 좀 다르죠.
내 의지대로 사는 것,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자 행복이 곧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오늘 말씀이 기록된 로마 시대에 보면 로마 시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아주 번성을 했죠. 첫 번째 하나는 사상이고 생각이죠. 두 번째는 군대였습니다. 뭐 길도 있겠고 뭐 문화도 있겠지만 이게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많은 사상들이 등장하여 풍부한 학문의 세계를 만들었고 로마 군대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가 곧 신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쳤다는 거죠.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 의지대로 열심히 살아서 내가 만족하면 그게 구원이지 뭐 다른 게 별 것 있느냐. 이렇게 외쳤던 로마,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갔던 로마,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을까요? 책에나 있을 뿐이죠. 사라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 구원의 방식을 본받지 말고, 거기에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죠. 눈에 보이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영원히 지속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의 길인데 이 길에 또 다른 의미가 진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뭐 저 예수쟁이들 자기네들끼리 좋아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네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조금만 뭘 하면 예수쟁이들은 뭘 그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 주변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는 길이 진짜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때로는요, 우리가 흔들리고 유혹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 길을 갖는 건 이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길이 맞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 귀한 예수의 길, 또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끔 바깥의 방식들이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되게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아니 그냥 나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참 즐거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서 많이 알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을 자랑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 위에 조금은 군림해서 나도 한번 그 위에서 사람들을 누려보고 살고 싶은 때로는 너무 욕심 가득한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은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야 그 정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라는 곳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이룬 그 자리를 이어가려면 정말 부단히도 노력을 지속을 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피곤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마음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기도 하고 번아웃이 오기도 하죠. 아무것도 귀찮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을 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밀려와도 쑥 했다가 복원력이 너무 강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비로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삶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형님에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아마 7세가 되기 전까지 거의 10번에 가까운 큰 수술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 형이 그 어떤 수술 기간 동안에 참 제가 예전에 봤을 때 강했던 형인데 또 그렇잖아요. 자녀가 수술을 받고 아프니까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언젠가 한 3번째 정도인가 큰 수술을 할 때
제가 너무 걱정도 되고 수술을 기다리는 형님 옆에 좀 곁에서 뭐 손이라도 한번 잡아줄까 싶어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형님의 어떤 상황을 100% 공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냥 속으로 하나님 외치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갑자기 말을 떼는 거예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무 힘들긴 한데 내가 그래도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저 애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아들 더 힘들 수 있다. 내가 정신 차려야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요 문구를 딱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났던 걸 좀 기록해 왔는데, 내 삶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 나와 내 아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허락하소서. 구원의 감격이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걸 가지고 삶으로 가져와서 삶에 대입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한 성도의 외침입니다. 뭐 다른 게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형이 계속 이어폰으로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이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것만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알죠. 나의 삶의 중심이 누구시라는 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길입니다. 대단한 길입니다. 진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다름 아니라 예수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길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방 갔었을 때 어느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성도님께서, 목사님 그래도 저 잘 살아왔죠.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이제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평범한 말인데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내 삶의 중심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외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창원교회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의 길은 무엇인가? 마지막은요, 내일입니다. 내일. 뜬금없으시죠?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사는 성도, 그게 예수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했다면 내일은 더 나은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성도의 길이라는 사실이고 예수의 길입니다. 특징이에요. 예수의 길의 특징이 뭐냐? 오늘보다 나은 소망을 품고 사는 내일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장 중요한 문구가 뭘까요? 모르죠. 저만 알고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답을 미리 말씀드렸네요. 오늘이 아닌 내일을 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변화를 받아,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변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명히 알게 한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본심, 또 우리가 그 본심을 알고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언제 가장 역동적으로 일하시냐면요, 한 영혼을 향한 역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의인으로, 그리고 연약한 자를 풍성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예수의 길입니다. 이 어떤
뜨거운 한 영혼을 위한 그 일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더 삶을 사는 것은요, 오늘보다 나은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할 예수의 길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소중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아마 제 평생에 좌우명처럼 여기고 있는 말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뿐인 어떤 구호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마음속으로 이 어떤 사역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언제쯤 우리 교회에 많은 여러분 삶에 이식이 조금 될까, 이렇게 익숙해질까, 제가 볼 때는 열심히 노력하면 한 5, 6년 걸릴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심을 안 내면 한 10년은 걸릴 수 있겠죠.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데는 아무도 없거든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요 한 가지 문구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 냄새 나는 향기 나는, 사람의 향기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일 중심보다요, 사람 중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놓고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은 시간이 지나거나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하면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 마음을 읽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역의 열매와 사역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걸어가야 할 예수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론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죠. 또 많은 재정도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좋은 결과가 좋은 사역으로 평가받느냐, 꼭 그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좋은 사역, 누가 좋은 일의 결과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결과보다 사람 마음인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원래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급할까요? 급하지 않을까요? 모르죠. 저는 사실은 급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나 힌트를 드리면요, 제가 가끔씩 뭐 일을 하다 고민하거나 팔짱을 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면 팔짱을 낄 때가 있는데, 어떤 상황 앞에서 그거는 마음은 엄청 급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스스로 자제하는 저만의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팔짱을 끼면 저분이 지금 성격이 엄청 급해서 지금 자제하고 있구나. 저는 성격이 되게 급합니다. 예전에는요, 사역을 하면서 서둘러 열매도 보고 자랑도 하고 싶고, 나 이 정도 했어라고 이렇게 남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감동들을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해도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감동받고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면요, 여러분, 그 사역이 바로 성공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그렇다 해서 그럼 모든 사람 먼저 생각해야 되냐? 사람도 일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죠. 일이란 건 진행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저도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또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을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과연 사람을 소중히라고 외쳤지만 과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했을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길은요, 명확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다움이 나에게도 오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와 일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시작했죠. 하나씩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는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저녁에 또 만납니다.
아닙니까? 예, 같이 함께 예배 드리려고 만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때까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날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예수의 길을 걷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길을 걷는 귀한 예수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 단어로 말씀해 보십시오. 거룩입니다. 거룩. 빛나는 가치 거룩.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삶의 무게중심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오늘보다 내일이죠. 내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사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길을 달려다 보면 요 시점에 도착하게 될 건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의 길을 뭐라고 하죠? 선한 싸움의 길이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예수의 길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무엇이냐? 믿음을 지킨 길이라는 거죠. 나와 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 세상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분명히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는데, 천국에 가니 이제 주님께서 그 상을 하나 준비하시는, 이 상이 누구의 것이라고? 나를 위한 여러분의 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수고하십시다. 여러분의 허를 찌르는 여기에 저희 약간 희열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다 같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